이 본문의 키는 8절에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거의 이 믿음이 이 세상 속에서 보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이 세상에 네가 정말 밤낮으로 기도해야 할 게 있어. 그 밤낮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 믿음인 거야. 이 믿음. 그 믿음을 네가 밤낮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러면 도대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누가복음 18장을 읽으면서 여기서부터 시작이구나, 새롭게 17장이 마치고 시작되는구나, 이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17장의 결론의 말씀으로 17장의 마지막 단락에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부분에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결론을 지어 가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네가 거기에 현혹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가 있다?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18장에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세상에서 이만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네가 믿느냐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네가 갖겠느냐, 이 믿음을 네가 소유했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영이,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통치하시는 데는 반드시 아버지의 법을 가지고 통치하세요.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그 법을 가지고 통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통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이 지금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두려워 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 백성들아 하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목적한 바까지 반드시 내가 이루어 가리라.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왜요? 내 백성, 내가 택한 백성이야. 내가 산 백성이야. 그래서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네가 밤낮으로 구해라. 나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니라.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고 계세요. 근데 그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 풍랑이, 물결이 결국은 그 물이 배를 덮치고 있습니다. 두렵지요? 떨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 배 안에 누가 함께 타고 계세요? 예수님이 함께 타고 가세요. 우리는 이거 놓치지 마시자고요.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인생의 바다는 큰 풍랑이 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항상 누가 함께 타고 계시다?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세요. 왜 예수님이 함께 타시냐면 한 분 한 분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책임지고 그 안에 계세요. 근데 그 풍랑이 일어날 때는 누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님 잠자시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풍랑이 일 때는 예수님이 잠자는 것만 쳐다보입니다. 왜? 예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얘야, 나는 지금 너와 함께 있어. 이 배는 내가 책임지고 지금 가고 있어. 목적하는 데가 어디냐면 저 호수 건너편, 그 건너편 책임지고 내가 가고 있다. 어찌하여 내가 이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지내고 먹고 자고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소유했는지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제자들 다 믿음을 볼 수가 없었어요. 모두가 다 도망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저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서 주님이 조반을 먹으시고 저들과 대화 나누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평안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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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에 대하여 저들은 믿음이 흔들려져요. 도마는 거기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창에 찔렸던 그 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도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수없이 우리는 이거 한번 만져보면, 이것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나 이제 믿을게요. 그래, 이거 한 번만 만져보면.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또 도마같이 해요. 시간 지나고 나면,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해결해 주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을게요. 아니요, 그거 해결해 줬는데 조금 있다가 또 도마가 돼요. 이것도 만져봐야 내가 믿겠어요.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는가? 신앙생활 하면서 수없이 우리는 만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우리가 이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는 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얘야, 너 항상 기도해라. 내 앞에 찾아오고 있는 낙심의 그 순간에, 그 낙심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네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을 놓고 기도해라. 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야. 내가 너를 책임지는 아버지 나라의 주인이요 왕이시다. 이것을 믿어라. 이것을 믿어라. 이 믿음을 놓고 네가 기도하면서 살아가라.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이 믿음이 있느냐? 매 분초마다 이 질문을 하세요. 너는 이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아니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두려워하고 절망과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믿음을 놓고 기도해라. 밤낮으로 기도해라. 밤낮으로 기도해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